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였습니다. 정광효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세상의 힘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을 항상 경외하며 대통령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많은 믿음의 유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엄부의 세력부터 굳건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일평생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쉼없이 달려오시고 가정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비전 선교사역과 군 선교사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경을 넓혀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시는 원로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 각 기관 선교지마다 주신 선교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군 장병과 유학생들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원로 목사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제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또 그가 예수께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눈이 오는 날은 서울 사람들은 겁을 많이 냅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주 그런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나오신 분들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 오면 눈에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스케이트 탔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와야 돼. 스케이트 타면 많이 넘어집니다.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인은 그런 변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손해도 보고 말도 듣고 그게 다 복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손에 흙을 안 묻히면 곡식 한 톨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한 번이라도 안 넘어지면 일부러라도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뭐 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이거 참 나도 이제 축복을 좀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멘. 예.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오늘 새벽 설교는 제가 안 합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포항의 조현문 목사님, 포항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번 전국 우리 교단의 노회가 69개인가 68개 노회가 있어요. 그 노회장 회의가 있고 또 거기에 임원으로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우리 교단은 대단히 그 세밀한 이 조직으로 세포 조직처럼 그렇게 운영돼요. 전국 노회장들, 전국 장로회는 장로회들. 그래서 오늘 조현범 목사님이 마침 방송국 설교에 있어서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꿈꾸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저는 포항에서 목회하는 시골 목사입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연락을 받고 우리 교단 최고의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너무너무 떨리고 두렵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핸드폰에 찍어서 간직한 사진 2장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2003년도 9월 4일에 제 성경책 그 앞면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저 이름과 우리 원로 어르신의 이름을 적어서 저희 오직 주님 늘 기도 이렇게 써준 것인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 아들 둘과 아내 손을 잡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항의 목사님 형님 되시는 분이 서울 명성교회 특별 집회를 참석하자 해서 병아리 같이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포항의 형님께서 이제 개척을 한 목사다 하니 이제 어른이 직접 제 성경책에 오직 주님 늘 기도 아마 명성교회 그 지금까지 또 기도했던 그 내용이라 그렇게 적어주고 열심히 목회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명중 목사님과 포항에서 올라온 형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제 기억으로는 소양인데 그렇게 그 맛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직접 구워서
개척을 했다 하니 많이 먹고 힘내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저도 20년 동안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 교인들하고 가도 제가 고기를 굽곤 합니다. 오직 주님 늘 기도. 우리 다음 사진 하나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거는 사진이 아니고 제가 돌아가서 그 당시 교인이 3명이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제가 명성교회 갔더니 이렇게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더라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 한 분이 제가 그것을 수를 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십자수예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한 땀 한 땀 저것을 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저것을 하나하나 수를 온 겁니다. 1년 8개월 가까이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완성한 것이죠. 참 요즘도 힘들지만은 그 당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주님 늘 기도라고 하는 저 십자수를 교회 앞에 걸어놓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157개 교회를 섬기는 노회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저희 아들 2명이 있는데 큰아들이 여러분 서울은 흔하겠지만은 시골은 참 어렵습니다. 신촌 S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마치고 교단 23살의 안수를 받았으니까 교단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안수를 받고 지금 해군 군목으로 계룡 본부에서 군사역을 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언제 한번 시골 교회에 어른이 한번 오실 수 없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라 해서 제가 저 사진을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기 서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한 이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라고 하는 곳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국회의사당 맞은편에는 캐나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위인의 조각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테리 폭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죠. 그는 운동을 좋아하는 신체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열정과 열심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대표하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고 또 농구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 후에 신체 운동학을 전공으로 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전이성 골육종, 쉽게 말해서 골수암이 생기게 되어지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한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이 테리 폭스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유심히 겪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바쁜데 그 숱한 암 환자들과 좌절과 절망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리를 절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자라고 하는 마라톤 계획을 세우게 되죠. 처음에 그 계획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려 7,800km가 넘는 긴 거리였기 때문에, 그것도 장애가 없는 건강한 신체로도 힘든 거리인데도 오른쪽 의족을 달고 이 모든 곳들을 횡단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무모한 짓이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테리 폭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강행하게 되죠. 1980년 4월 12일 캐나다 동부 그 세인트 존스에 선 테리 폭스는 서부 밴쿠버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2,400만 캐나다 국민들에게 그 당시 $1씩만 기부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달리기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뛰다가 포기하고 말겠지. 그러나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점점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3분의 1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캐나다의 국민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업가, 정치인, 언론의 주목을 받는 중에도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의족에 쓸려 살갗이 벗겨지고 왼쪽 발바닥은 물집이 터지면서 엉망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외친 한마디가 $1씩만 기부해 주십시오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1씩의 기부를 외쳤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암 퇴치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고 암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치료하고 절망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마라톤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143일째 되던 날 이 테리 폭스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검진을 해 보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폐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143일 동안 5,373km를 달리면서 폐로 전달된 이 암의 고통을 테리 폭스가 몰랐겠습니까? 결국 테리는 일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22살이었습니다. 비록 밴쿠버까지 완주하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마라톤은 희망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테리 폭스의 마라톤 목적은 개인의 부귀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골수암으로 다리를 절단한 환자로서 마라톤 출발점에 섰지만은 5,373km의 그 기간은 폐암 환자로 달렸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지만은 이 테리 폭스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을 다른 암 환자들을 살리는데 쓰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힘들지만은 제 주위를 조금씩 돌아보는 선한 일에 조금이나 노력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몇 가지 우리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 큰 교회는 아닙니다, 모금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농촌, 어촌, 개척 목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저들을 돕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은 돈이 서울은 별 돈 아니겠지만은 저희 교회는 1억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50교회에 목회자들 한 달 생활비로 쓰라,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내자, 그렇게 하고, 이번 설 명절에는 목회자들 중에 교회 어려운 자들을 찾아내어서 3천만 원 가까이 모금을 해서 이웃을 나누면서 저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격려받고 귀한 예화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 물음을 던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향해, 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은혜를 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진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3번째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소아시아에는 들릴 수 없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밀레도에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곳으로 가면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신에게 도사린 위협과 박해를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은 짐작하고 있었다 소개합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본이죠.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의 짐작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달려나가야 할 길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여정의 가치를 알았고 이미 도래했고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또렷이 보았기 때문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길을 달려나갔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전해지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혼자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그 모든 것을 이웃을 향하여 세계와 함께 누리고자 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숱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멈춰 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자가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델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훌륭한 영적인 달리기 선수였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달리기 선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회심한 에베소 사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렇게 전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고 복음 전파의 여정을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고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써내려간 유서와 같은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을 정리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달리기 선수 오네시보로가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감동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을 때 에베소에 사는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찾아와서 자기를 격려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약 2,800km죠. 그러나 이 먼 길을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찾아서 사도 바울을 위로합니다. 여기 부지런히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쁨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보로는 달리고 또 달려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한번 다녀가는 것만으로도 그의 육체는 상하고 체력은 많이 방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찾아온 오네시보로를 바울이 마주했을 때는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이 오네시보로의 얼굴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을 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달리기 선수들을 통해서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격려를 배워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고 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덩달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말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로 인해 부끄러워 숨거나 슬며시 교회를 떠나거나 그 비난의 대열에 동참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순전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경주하기를 맞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테리 폭스는 폐암의 고통과 육체의 고단함 중에도 달렸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숱한 박해 중에도 달렸습니다. 소멸과 허무함에 사로잡힌 생명을 구원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수천 킬로를 기쁨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재단이 한 모든 일들은 세상이 알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확신하고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부족하지만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이런 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또한 헌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각자 자리에서 또다시 더 새로운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그 일에 오네시보로 같이 격려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단에 오늘 함께 모여서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되새겨 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명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가 위로함을 받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사명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직장에 가도 아무리 늦어도 눈 때문에 늦었다. 안 늦은 사람 어디 있냐? 그럼 어디 가도 왜 늦었어? 니는 안 늦었냐? 다 눈 때문에 늦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핑계 댈 게 많습니다. 슬기롭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는 우주보다 크신 사랑, 성령이 주시는 귀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새해 모든 하는 일 위에 충만하고 주의 종 남은 목회의 길도 축복하시고 또 담임 목사 돌아올 때까지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